우리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인데 제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재림을 기다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찬송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불안해.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찬송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주는 거기 읽어보시면 이제 사랑의 초를 밝힌다고 그랬죠.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그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다 아시죠? 임이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말이 한 10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와 함께를 찾아봤더니 122회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찾아봤더니 두 군데가 나왔어요. 세 군데. 근데 그 세 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 찾아봤더니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싸운다는 말을 썼어요. 이거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그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역대하 32장 8절에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똑같이 싸운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사야 8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은 악한 계획,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게 실행되지 않는, 너희가 계획을 세워도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 시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또 한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함께라는 한문이요, 공동 두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것은 상자, 그리고 제기 그릇을 공손히 들고 가는 모습.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옛날 한문에는 이바지할 공, 베풀다, 공손하다, 정중하다. 또 공자가 20명의 사람이 손을 바친다, 함께하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공자입니다, 한문에. 그리고 동자는 한 가지 뭐 같다 이런 뜻인데 무릎 범자에 입구자를 썼다. 무릎 범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무릎 범이라는 말은 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모두 많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입구자를 써서 말하다. 근데 거기 무릎 범자에 우리가 디귿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돼 있고 날일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로 모여서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동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공동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 전 세계 기독교인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함께라는 뜻의 한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신경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군이 돼서 남쪽 유다 왕을,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이름이 아하스인데,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 그렇죠? 원래가 또 북왕국은 10개 지파라서 남쪽 유다 2개 지파보다는 더 강합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야. 두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징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요, 아하스가 거절을 해. 괜찮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하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징조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은 그것에 뭐가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 걸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젊은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젊은 부인이 아들을 낳는 게 무슨 징조가 되겠어요? 그건 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인이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게 징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중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가까운 시간에 응답되는 성취 예언이 있고,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응답되는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이, 이게 일반 종교 경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된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이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한 달에 3만 명씩 1년에 36만 명이 죽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징조가. 예?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러시아,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다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 세계 경제, 미국이 이제 제가 이제 한참 데모하고 뭐 민주화 운동할 때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 강의하는 데를 제가 갔더니, 이게 소련과 미국이 서로 전쟁하려고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서로 안심시켜서 미국도 무기를 팔아먹고 소련도 무기를 팔아먹고, 무기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세계 부의 60%를 자기들이 유지하려면은 전쟁을 계속 일으켜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미국이요, 60%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에도 무기 팔아먹고 북한에도 무기를 팔아먹고, 욕을 해야 되지, 그치? 아니, 우리한테도 팔아먹고 북한에도 팔아먹어요. 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예?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 그게 다 중국제야. 미사일 쏠 때마다 중국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실감이 안 나죠? 예? 그냥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뭐 국제그룹 프로스펙스를 해체시켜서 다 먹었잖아. 자기 혼자 먹은 건 아니겠지. 밑에 있는 장 씨도 먹고 뭐 다 먹었잖아. 그룹을 해체시켜서 먹은 거예요. 그럼 나라를 해체시켜서 먹는 게, 여러분, 영원한 우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먹고 중국도 먹고 일본도 먹고 프랑스도 먹고 영국도 먹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 무너졌을 때요, 북한의 지도를 지들끼리 정해놨어. 요거는 중국, 요거는 영국, 요거는 일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 돈 벌었어요? 월남전 때 파병했잖아요. 그 월급 달러로 받은 거요. 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누가 돈 벌었어요? 일본이 돈 버는 거예요. 일본은 월남전하고 한국 전쟁에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걸프전 아시죠? 뭐 거기 뭐가 있다고, 뭐 화학 무기가 있다고 막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돈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 무기를, 여러분, 무기가 안 팔리면 그게 재고가 남잖아요. 그 돈 걷어가지고 사막에다 그냥 재고 그 무기 다 거기다 쏟아 부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쏟아 부은 거야.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데 돈 받고 폐기 처분한 거야, 걔네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해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에 이게 무기 장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전 세계의 전염병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유럽에만 패스트로 죽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 죽어. 왜 그래요? 그 비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전염병이 다 돌아.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전염병은 중국에 가서 신천지 아저씨 동생이 죽었다고 거기 문상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10,000명 모이는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대구에서부터 지금 코로나가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교회에서 퍼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만들어낸 얘기고, 대구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중국 갔다 온 신천지 대구 집회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은 돈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은 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는 공기가 맑아졌대요, 그러죠, 공기. 예? 그래서 그런 거 첫째. 그 다음에 사람이요, 쌀떡에서 임신 난다고 사람이 어렵게 되면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거든. 사람이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녀가 12명이라도 그 중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은 따로 있다. 효자는 따로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믿는 사람이 부모를 모실까요? 안 믿는 사람이 모실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어요. 저 부목사 할 때는 7평짜리인데 그 교인들 눈치 주더만. 교인들이 눈치를 줘. 왜? 전기세 많이 나온다 이거야. 물세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언제까지 모실 거냐고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뭐 잘 사는 처제들이 아버님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제가 이제 사다가 보니까 부모를 모신 자식은 거기 기록이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에도 부모를 모신 자식은 기록에 남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야.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읽은 7장 14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신약에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천사가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를 말했잖아.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하나는 예수라 하리라.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힘들고 그랬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똑같이 지금 나라에 위기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겠지, 일단은. 그렇죠?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구약에는 이제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말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여러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거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더니 구약에는 예언이고 신약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육신.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임마누엘의 핵심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제 80에 부르시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 나이에. 그랬더니 뭐 말도 못하지, 뭐 내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하고 양 몇 마리밖에 없는데, 뭐 계속 변명하잖아.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게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인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때에 또 손에 든 건 뭐지? 지팡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지팡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실은 뭐 부모는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물려주시고 축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여튼 목숨 걸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 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 여호수아는 물론 정탐꾼으로 12지파의 대표 중에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2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가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평생에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요, 한 번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죠.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죽는지 모르고 왜 고생하고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바나바 수련회에서 어떤 청년이 안 믿어진다 이거야. 자기는 고하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살아가는 게 안 믿어진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바나바 원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큐티를 했어. 큐티를 했는데 어디를 했냐면은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큐티를 했거든,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거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큐티한 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매일 큐티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걸 믿고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그러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급할 때는. 제가 사당 사거리에 가면 등대교회가 있어요. 등대 성결교회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거기 그 집사님이요, 관광버스를 이제 월부로 이제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밀리잖아. 너무 힘드니까는 이제 그날 저녁에 자살하려고 약을 사갖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저녁에 그 관광버스 유리창이 크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맞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자살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새벽기도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와서 관광버스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살하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 계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같이 잠자는 사람도 그 고통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같이 자는 사람도 그 고통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옆에 그 남편인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큰애가 밤새도록 울어도 저는 잠을 잘 잤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자다가 열받으면 제 코를 막 비틀었다고 그러대. 근데 저는 그래도 잤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표어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사랑교회 2020년 표어잖아요. 저 표어에 항상 임마누엘 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시고 왜 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를 때에도 자살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한다는 사람은 나도 죽고 싶어 그러지 마. 어떤 분이 그랬대. 친구가 와서 나 죽고 싶다니까 나도 죽고 싶어 그래. 가서 죽었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형리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 사랑의 촛불을 켜면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아십니다. 질병을 아십니다.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아버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버지 하나며 여호와 아버지 니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가 알지 못할 때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전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먹고 자고 그러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배아끼지 않도록 이름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사무총회라서 여러분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갖고 있는 거 뒤에 혹시 갖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 거기 보면은 사무총회 때 이제 재정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10월, 11월 직원회 때 해야 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 재정 결산 월별로 쫙 해놨는데 이걸 뭐 다 보셔도 되고, 끝부분에 가서 합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총 수입해서 1억 4,247만 743원, 이게 올해의 저희 수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밑에 작년에 잔액을 합치면은 우리 총 수입이 1억 4,752만 1,949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총 지출이 있죠. 1억 3,849만 8,013원이 지출해요. 그러면 잔액이 있죠. 잔액이 867만 3,939원이 잔액이에요. 그럼 이 잔액이 그 다음에는 2월금으로 잔액이 넘어갑니다. 2월금으로. 자, 그 다음에 지출 쭉 정리한 게 아까 말한 1억 3,858만 4,050원이 그게 지출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재정을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정보고에 2025년 예산이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2025년 결산이 쭉 나왔죠. 그런데 1억 4,700이 이제 결산이니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2억 6천으로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택의 1억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택에 2억 6천 주고 샀는데 1억 6천은 교회 돈이고 1억은 저희 집 저쪽에서 이사할 때 나온 전세금,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정은 1억 6천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원래 1억 7천으로 잡았는데 계속 뭐 1억 4,700, 1억 5천이 안 되니까는 그냥 1억 6천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다른 거는 뭐 거기 보면서 자세하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교인 숫자는 작은데 헌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여러분 1억 4,200이 결산한 거예요. 근데 잔액이 500이 합쳐서 2월금 합쳐서 1억 4,700을 우리가 결산했고 1억 3,800을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이 800만 원이 이제 잔액이 내년도 2월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우리 이제 광고 말씀. 거기 보세요. 우리 인사해야죠. 인사.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결산해야 돼요. 결산. 기도원에 우리 12월 30일 오전 9시에 가는데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수요일이 아니고 아니지 31일이야. 31일 수요일 날. 그러면 수요 예배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 7시 30분 예배 시간을 사람들이 또 오니까는 그때는 간식을 먹고 8시에 찬양을 해서 9시에 예배와 말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1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오전 화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31일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1월 1일 목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심야 기도하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수요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같이 드리는데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목요일 날 새벽 기도, 1월 1일 날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기도하러 오시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 자, 그리고 여전대 그 떡국떡, 가래떡 예약 판매, 성탄절 점심 25일 날 11시에 새벽기도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새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25일 날 11시 예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속꼬리 사골 국물 떡국을 끓인다고 했더니 안 드시는 분이 있대, 떡국을. 그래서 만둣국도 이제 끓인다고. 그래서 꼭 잡수고 가셔야 돼.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꼭 잡수셔야 돼. 그리고 성탄 화분 이거 빨간색 이거 왜 올렸냐면 기도하라고. 거기 가족들 이름으로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준희 권사님, 김영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탄 식당 봉사는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그렇죠? 뭐 그 사골 국물에 하니까는 뭐 설거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은 지금 박춘창 선교사님이 왔어요. 문자가 3명이 기부금 영수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게 이제 3명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는 분들이 있고 여기 사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내는 거예요. 그 세 분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과 축복은 이제 심야기도 때 우리 기도하신 분들, 유튜브로 기도하신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도 우리가 104장 할까요? 115장 할까요? 그리고 성탄 25일 날 그 순서지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25일 성탄 감사예배 순서지 제가 인도하고 기도는 우리 김대승 장로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넣은 것입니다. 자, 104장 할까요? 115장 좀 빠른 찬송가. 104장이에요? 반주자가 왕이야.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제의 주 온 만물 지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노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에 이루어 시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